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아멘. 주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며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이곳에 임재하시고 모든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우리에게 작정한 한 영혼을 향한 구원의 열정을 주시고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화제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교회 공동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시국에서 사역하시고 칠남 선교회와 액츠 일부에서 후원하는 이 바나바 김소피아 선교사님, 문서 사역과 캠퍼스 선교를 통해 현지 대학생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도록. 둘째, 피로회복 사랑의 헌혈 캠페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도록. 셋째,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과 평화가 회복되도록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시국에서 귀한 사역 감당하시는 이 바나바 김소피아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문서 사역과 캠퍼스 선교를 통해
그 땅의 현지 대학생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피로회복 사랑의 헌혈 캠페인을 통해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과 평화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실 담임 목사님 가운데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이 시간 선포되는 모든 말씀이 모든 성도의 각 가정과 그 심령마다 놀라우신 은혜로 채워주시옵고 그 말씀 붙들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수많은 상과 전염병의 고비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지탱하도록 이루하시고 지혜를 주시어 여러 모양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인내로 견디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네 번째 대림절로 성탄을 기다리며 영화롭고 존귀하신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즐거움으로 그 약속을 기대하고 기다리지 않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종말의 시기를 살고 있다고 하지만 지금의 시간이 계속될 것이라는 막연함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성탄의 설렘과 기다림보다는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그리고 어떻게 즐길 것인지에 대해 더 관심이 가 있음을 회개합니다. 주여, 우리 안에 참된 성탄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염병에 예방되어 일상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서민과 소상공인들은 어려움 속에 있고 예배당 예배를 못 드려 안타까움에 신음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함으로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게다가 점점 추워지는 날씨로 인해 힘겨운 삶을 맞이하는 성도들과 깊은 외로움으로 지쳐가는 이들, 육체적인 질병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삶의 힘겨운 순간을 살아가는 이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어려운 시간을 헤쳐나갈 믿음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전염병으로 수고하는 의료진과 관계 공무원들을 칭찬하시고 축복하옵시며 나라의 정의와 공의가 회복되어 정치권도 이제는 끊임없는 싸움을 그치고 성숙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동안교회 성도들을 칭찬하시고 축복하옵소서. 헌혈로 이웃을 섬깁니다. 많이 참여케 하시고 또한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도 많은 쌀로 어려운 이웃들과 나누고자 사랑으로 섬깁니다. 전해지는 가정마다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동안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쓰는 가정행전을 써내려가는 성도들, 금년을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돌아올 새해를 준비하여 이 땅을 살리는 교회와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이 일을 함께 이루기 위하여 김영준 담임 목사님을 세우셨으니 성령의 기름 부으셔서 영육이 강건케 하시고 가정에 평안함을 주옵시며 동안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에 주신 교회적 시대적 사명을 능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제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온라인으로 예배하지만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가슴을 뜨겁게 했던 성령의 임재 가운데 온전히 들어가게 하옵소서. 예배에 수고하시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와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참 고맙습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 마음속에 믿음의 마음을 남겨두셔서 우리가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영상으로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감히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시간 보혈의 피로 죄 씻음 받은 죄의 백성의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게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주님과 교제하는 그 감사가 이 예배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형편과 사정이 어떠하든 우리 마음이 어떠하든 주 앞에 나온 주의 백성이 기쁨을 회복하게 하시고 용교와 희망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며 믿음으로 다시 걸어가는 그 걸음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문제가 바뀌어서 찬송이 되고 기도가 되고 우리의 걸림돌이 바뀌어서 디딤돌을 대는 역사가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시며 예배를 하나님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주의 백성들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더욱더 고백되어지고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물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린 세상에 썩어질 물질을 드렸지만 하늘 보화에 주님께서 보관하여 주실 뿐 아니라 이 땅을 살면서도 삶의 어려움이 없도록 일마다 때마다 도우시는 주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드리지 못한 주의 성도들의 눈물의 예물도 있습니다. 드릴 수 있는 물질과 은혜도 베풀어 주셔서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나님 시냇가의 신규 나무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것처럼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어려움 중에도 이겨낼 용기와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반드시 복되고 아름답게 만드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비록 광야에 있어도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본 여호수아와 갈렙의 눈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속에 주님의 비전으로 가득 채워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온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과 심정을 우리 주님 잘 아실 줄 압니다. 아버지께서 엘리야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듯 저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받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다시 용기 내어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특별히 함께 하시고 무엇보다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계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와는 무관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누군가는 하겠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혈액 보유량 3일분 미만. 지금도 한 명씩 수혈이 필요한 위급 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힘겹게 버티고 있습니다. 당신의 한 방울이 우리를 살릴 수 있습니다. 성탄절에서 부활절까지 한국교회가 피로 회복시키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이 그리스도인들의 피로 회복합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본당안도 허전하니까 어떻게 인사를 다 못 드리겠어요. 저도 마음이 답답하고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근데 제까지 답답한 얼굴 치우면 여러분도 답답하시겠죠. 그러니까 서로 얼굴을 활짝 펴서 좌우로 보면서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주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주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세상이 좋아져서 우리가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옛날 같으면 그냥 갇혀서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을 텐데 말씀으로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또
함께 떨어져 있어도 예배를 드리는 우리 가족이 있다는 것이 얼만큼 마음으로 든든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피로회복 홍보 영상을 보셨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보통 일반적으로 피가 일주일분이 확보가 되어야 안정적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근데 2.7일인가 그저께 신문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죄 씻음 받고 또 용서받고 구원받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헌혈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부족하면서 정말 2초마다 한 명씩 수혈이 필요한 사람이 생기는데도 수혈을 다 하지 못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여러 교회가 합쳐서 우리가 이 어려울 때에 성탄절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헌혈을 하자고 그렇게 지금 같이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캠페인 캐치프레이즈 좋죠. 피로 회복, 피로도 회복하면서 피를 가지고 정말 한국을 다시 회복시켜 나가는 그런 우리 여러분들 됐으면 좋은데 벌써 한 200명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조금 더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날 우리가 교회에서 헌혈을 하게 됩니다. 1층에 저희들이 베드를 놓고 또 헌혈차도 와서 하게 됩니다. 한 200여 명 여러분 되니까 좀 더 아직 참여하지 못한 분들은 참여해 주시고, 신청을 하셔도 이렇게 자격이 안 되는 분들은, 피가 별로 안 좋지 않은 분들은 헌혈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 주님의 보혈의 피가 얼만큼 귀한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참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오셔서 함께 헌혈에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살아나고 정말 세상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이 어려울 때에 우리가 참 주님의 사랑으로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 사랑의 쌀을 해주셨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목표를 그냥 5,000포 잡았어요. 보통 7,000포 계속 했는데 금년에 7,500포가 나왔습니다. 쌀값도 올랐지만은 헌금이 2억 1천만 원 훨씬 넘게 나오면서 정말 필요한 곳에 풍성하게 나눌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우리 성도님들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제가 감동이었습니다. 감동. 그리고 참 막 세상에 나가서 막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 교인들 이렇게 멋있다고, 정말 어려울 때 자기가 먹을 것을 나눠준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여러분 너무 고맙습니다. 함께 해주시고 오늘까지 우리가 보내주신 것 우리 집교회에서 주로 이제 우리 교회 대내 구조도 있고 동대문 내에 있는 시설들 또 어려운 곳에 전달되고 남대문 쪽방촌에 전달을 했습니다. 너무 감사하다고 또 문자도 왔고, 그리고 이 서울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하고 같이 연결해서 저희들이 함께 하는데 이 밥차를 중심으로 해서 노숙자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대접할 때 또 그분들 식사를 할 때 이 사랑으로 전달될 것입니다. 한 톨 한 톨에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가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여러분 감사함으로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성탄절 예배가 우리가 이번 주 금요일 25일 날 있습니다. 1부부터 4부까지만 있게 됩니다. 또 우리가 함께 대면해서 예배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영상으로 송출이 되어집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영상으로 1부부터 4부까지 송출되어지고, 성탄절 헌금은 여러분이 잘 이렇게 하셨다가 교회 나오실 때나 아니면 온라인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 전액 외부로 또 나가게 됩니다. 사랑의 쌀과 더불어서 외부에 필요한 곳에 이 헌금을 우리가 저희 교회도 힘들죠. 지금 빚도 있고 어려운데, 그렇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중단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 성탄절 헌금도 정성케 해주시고, 나는 쌀 헌금을 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할까 할 때 여러분 비슷한 목적으로 쓰여지니까 성탄절 헌금으로 그렇게 여러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송구 영심도 우리가 다 모여서 드릴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우리 전 교인이 이번에는 정말 송구 영신 예배를 참석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1부 7시 반, 2부 10시 반인데 송구 영신 예배용 패키지를 전부 다 발송해 드립니다. 그 안에는 말씀 카드,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목사님들이 여러분 개인을 생각하면서 뽑은 말씀 카드 있고, 그 다음에 큐티진하고, 그 다음에 특별히 감사 플래너라고 하는 수첩 아주 좋은 것을 여러분에게 보내드립니다. 여러 가지 몇 가지 선물이 패키지가 여러분이 가면서 송구 영신 예배 때 우리가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받으시는데 주소가 정확해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의 주소가 이사되셨거나 변경되셨거나 내 주소가 바로 되어 있는지를 한번 마을 목사님에게 확인해 보시고, 또 필요하시면 교회로 연락 주시고, 저희 교회 계시다가 또 지방으로 내려가신 분도 있잖아요. 함께 신청해 주세요. 그러면 그 패키지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같이 예배를 드리고요. 또 등록하지 않고 다니는 분들도 여러분께서 주소를 이렇게 보내주시면 또 그 주소에 맞추어서 이런 패키지 보내드려서 한 해의 마지막과 한 해의 시작을 또 하나님 전에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것. 전에는 영시를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요즘은 그래 되니까 인원이 너무 많아서 우리가 2번 이렇게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께서 예배 드릴 때 함께 나오셔서 예배에 참여하시고, 정말 한 해를 우리가 온라인이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예배함으로 한 해를 시작하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꼭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소를 바로 알려주셔야 된다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예배를 위한 365일 금식 예배가, 금식 기도가 있는데, 예배는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강연하거나 모임하고 그냥 노래하는 곳이 아닙니다. 이곳에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우리 예배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신다고 우리는 그 믿음 가지고 신앙 고백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가 우리만의 모임이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하는 기도가 없이는 예배가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바로 특별히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이 주님을 알게 되고 절망했던 사람이 다시 소망을 얻게 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를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아직도 1년에 딱 하루입니다. 하루.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은 또 봐서 본인이 지혜롭게 조절하셔서 하셔도 될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모아지는 예배, 기도로 시작되는 예배, 기도로 이루어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아직도 금식 기도에 한 720명 정도 필요한데 아직도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야 되고, 특별히 재직, 중직자 이런 분들은 꼭 참석하셔서 금식 기도하는 이렇게 요령이나 또 그거에 대한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그것도 패키지를 나눠 드립니다. 여러분께서 보시고 여러분 함께 하시고, 또 금식 기도 잘 마치신 분들은 우리가 작은 선물도 기념품으로 보내드리면서 함께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께서 함께 참여하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계속 CGN TV에서 전 세계적으로 방영됩니다. 새 일의 기도회에서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말씀으로 또 이 시대에 영향을 주는 귀한 목사님들이 많이 나와서 보는데 아침 6시마다 하게 됩니다. 여러분께서도 참석하셔서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영상 통해서 우리가 계속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디선가 들리는 소리, 어디선가 들리는 소리,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여 우리 다 함께 주를 정리하자. 베들레헴 노래 부르며 기쁜 이날을 축하세. 어디선가 들리는 소리, 성탄의 종소리, 어서 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걸음은 더 가볍게. 우리 위해 오신 예수님, 성탄의 구주, 어둠의 밝은 빛 되고 따사로운 곁에 신소.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여 우리 다 함께 주를 찬미하자. 베들레헴 노래 부르며 기쁜 이날을 축하세. 거리에 사람들, 수많은 그들 중에 주님을 모르는 그 누군가를 위해 이제 찾아가서 슬프거나 힘든 사람들 힘겨워 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이까 하고, 그도 물로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유럽에서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 그 전쟁에서 부상을 입고 거의 회복된 한 청년이 1919년도에 시카고에 있는 작은 한 마을에 그는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그 마을에 이사하게 된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유명한 작가인 셔우드 앤더슨이라는 분이 그곳에 살고 있어서 그에게 배우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그의 옆집에 집을 얻어서 살게 된 것입니다. 이 청년은 귀찮을 일만큼 앤더슨에게 접근을 했고, 또 접근은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다가오는 이 청년을 위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과 지혜를 나누어 주고 싶은 마음으로 계속해서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토론도 하고 글 쓰는 법도 가르쳐 주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비결들을 이 청년에게 이야기해 주면서 결국은 그 당시에는 참 힘들었던 출판업 사람들에게도 이 청년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이 청년은 계속 성장했는데 이 청년이 누군가 하면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로 노벨 문학상과 퓰리처상을 받은 유명한 작가인 어니스트 해밍웨이였습니다. 이 청년 외에도 쇼드 앤더슨이라는 이분은 3명의 노벨 문학상을 받은 제자들과 4명의 퓰리처 문학상을 받은 제자들을 길러냈습니다. 유명한 문학평론가인 말콤 카울리라는 분이 앤더슨을 향해서 이렇게 평합니다. 다음 세대의 문체와 비전에 자신의 자취를 남긴 그 세대의 유일한 작가였다. 그렇게 평을 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많은 분들이 좌절합니다. 우리는 시대가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고 세대가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무것도 없어져 간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지쳐가기도 하고 나 자신을 버티기도 힘들어가는 그 시기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바로 이 엘리야라고 하는 이 사람은 자기 인생에 있어서 가장 좌절하고 절망하고 이제 자기는 더 이상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지금 바로 그 엘리야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그리고 그것은 지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해야 될 중요한 일들이 있다는 것을 엘리야에게 말씀하고, 그리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과 더불어서 엘리사라는 한 사람을 소개해 주십니다. 엘리사가 자기의 시대를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주시고 가르쳐 주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엘리사에게는 바로 엘리야를 통해서 자기 시대를 살아갈 정말 믿음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배우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죄를 짓는데 죄인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가 죄를 짓는 죄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남들까지 죄를 짓게 만드는 죄인이 있고요, 죄를 짓는 제도와 법을 만들어서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들어가도록 만드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아합 같은 사람을 그렇게 얘기하죠. 저는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시대 속에 이 시대의 어둠을 이겨내고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바로 하나님은 또 그런 사람을 길러내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바로 이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배우기를 원합니다. 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가르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삶의 내용과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는 기도의 능력입니다. 엘리야에게서 가장 특징적으로 볼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것은 기도입니다. 그는 하늘에서 불을 내리도록 했고 비를 3년 반이나 내리지 않게 하며 또한 그 땅에 생명의 단비를 내리게 했던 능력이 기도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엘리야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기도의 사람이 행할 수 있었던 능력을 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령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이 크고 놀라운 일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우리와 성령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리고 이 모든 일은 기도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바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어려운 시대를 이겨나는 삶의 원리가 무엇인가? 기도로 현실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환경을 이겨나가는 바로 그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달라스 신학교를 교수를 역임한 하워드 핸드릭스 목사님은 엘리야의 기도의 특징이 한 3가지가 있다고, 많이 있지만 한 3가지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첫째는 그는 엘리야의 기도는 간절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 간절한 기도를 원어대로 번역하면 직역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는 기도 속에서 기도했다. 여기서 좀 더 쉽게 표현을 하면 그는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을 만큼 최대한 가까이 가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것.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으면 되지 않는다는 그 절박함을 가지고 기도한 그 기도였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로 엘리야의 기도는 기대하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드렸던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에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지만 사환에게 올라가서 바다편을 바라보라는 말을 7번까지 다시 가라고 얘기합니다. 7번은 완전수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응답할 때까지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그 기대와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기도가 바로 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응답을 기대했던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그는 기도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메마른 땅을 적시는 환경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마차를 타고 가는 아합 왕보다도 무려 56km를 그가 달려서 먼저 이스라엘이라는 그 지역까지 먼저 가게 되는 능력이 증거되고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기도할 때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환경을 바꾸십니다. 메마른 곳을 촉촉하게 적십니다. 생명이 살아나게 만드는 역사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길 힘, 나 자신을 이길 힘, 사단을 이길 힘은 어디에서부터 나옵니까? 바로 이 기도에서부터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밖에는 우리의 할 일이 없다는 절박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서 엎드리며 간절히 기도했던 그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어려운 시대를 사용하신 것처럼 바로 그 기도를 통해서 엘리사를 통해서 그 어려운 시대를 이겨내고 견뎌내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며 사람들에게 용기와 힘을 주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까? 바로 기도하는 한 사람 엘리야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비가 왔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시고 그리고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시대마다 어떤 사람을 찾습니까? 유명한 사람, 대단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바로 기도하는 한 사람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하는 모습을 엘리사로 하여금 엘리야에게서 배우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에게 나타났던 능력은 탁월해서가 아니라 기도로 이루어진 것임을 엘리사가 알게 되었고 기도의 은혜를 배운 엘리사도 그의 사역을 하는 동안에 기도의 사람으로 살았던 것을 보게 될 때 어느 시대인지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이길 힘은 바로 기도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기도를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세상은 기도하는 것을 조롱합니다. 세상은 기도를 보여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힘과 돈과 권력과 폭력의 능력과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즘 많은 매스컴이 보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불행의 삶으로 이어지고 죄가 됨에도 불구하고 보여주어서는 안 될 죄의 다양한 모습을 인간의 권리라는 명목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학교에서조차 교육 내용을 가지고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간이 아니라 정말 자신의 목적과 권리를 위한 도구로서 문화와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서 자기의 유익을 취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를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겠습니까? 자신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죄를 짓게 만들고 그 죄를 제도와 법으로 만들어서 죄 가운데 모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드는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거기서 얼마나 우리는 무기력함을 느낍니까? 이 기도의 그 능력이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하면 기도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아합의 권세와 이세벨의 권세를 이겨낼 수 없지만 그보다 더 악한 세대를 이겨낼 수 없지만 하나님은 엘리야의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시대를 이겨나가고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행했던 바로 그 사람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사를 만드셨고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만드셨고 그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를 이어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도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배우고 기도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어려운 시대를 이기는 것, 그것은 돈에 있는 것도 아니요, 코로나가 빨리 끝나는 것도 아니요,
우리에게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요, 우리가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이 있다면 바로 기도에 있다는 것을 꼭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을 주님은 부르고 계십니다. 이 시대를 기도하는 사람으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정말 저 사람은 자신의 운명을, 자신의 어려움을, 이 시대의 어려움을 기도로 헤쳐나가는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는 그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엘리야에게서 배우기를 원했던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믿음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것에 복종하게 됩니까? 힘 있는 것에 복종합니다. 또 어떤 것에 복종합니까? 자기 유익이 있는 곳에 복종하게 됩니다. 그 힘이 자신의 생존에 영향을 주고 이해에 유익을 준다고 생각한다면 복종할 뿐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숭배하고 미화시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본문 앞뒤로 보면 엘리야가 계속해서 사용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는 여호와께서라는 표현입니다. 엘리야가 이제 승천을 앞두고 마지막에 가서 여호와께서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의 지금까지 모든 삶은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그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 절대 주권이 있다는 것을 그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돈으로 움직이는 것 같고 아합과 이세벨이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러나 아합과 이세벨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결국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그는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아합과 이세벨이 득세하고 그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그에게 심판을 선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백성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리게 하는 그 놀라운 힘이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그 믿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갑자기 아합 앞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한 것도, 그가 인간적인 절망과 그리고 포기 가운데 있을 때 다시 일어서서 용기를 가질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내 능력이나 환경이나 여러 어떤 것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지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갑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결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거나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시편 기자의 고백이 그겁니다. 높은 사람들, 귀한 사람들, 지식이 많은 사람들, 그들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희망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서 의지하지만 그 호흡이 끊어지면 한순간이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우리의 상황 속에서 이런 일들을 많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자기 생각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하는 것을 단적으로 표현해 주는 단어를 사람들은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보다 좀 더 쉬운 이 시대를 표현할 수 있는 세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컬러입니다. 컬러는 뭐냐면 색깔이라고 얘기하는데 다양성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종교도 예술도 문화도 다양성을 존중하고 이것이 하나의 흐름이고, 이렇게 해서 자리 잡은 것이 다원주의라는 것이 자리를 잡은 겁니다. 제가 어느 모임에 와서 친구들에게 그런 얘기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스님들을 위한 예배실이 준비되어 있다고, 그리고 반려동물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런 예배실도 준비되어 있다고. 근데 제가 충격받은 것은요, 그러면 뻥 터질 줄 알았어요. 전혀 그렇지 않고요, 그걸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워낙 다양한 시대니까, 교회가 또 종교 간의 대화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구나. 요새 하도 개를 데리고 다니기도 하고 고양이를 데리고 다니고 하니까 반려동물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아마 앞으로 어떨지 모르겠어요. 고양이하고 개를 안고 예배 드리는 분들도 앞으로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다양하게 받아들인 거예요. 이것이 제게 충격이었어요. 사람들이 이미 익숙해진 거예요. 다양해졌다. 절대적인 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스님들을 위해서 중예배실이 있고,
반려동물을 위해서 소예배실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때서야 빵 터지는 거예요. 뭘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문화에서 정신을 안 차리고 살다 보면 다원주의라는 걸 받아들이는데 그 다양한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혼자 있는 것보다 다양한 게 좋다고. 그래서 부패가 아무래도 인기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두 번째 볼 수 있는 단어는 change라는 단어입니다. 변하죠. 이 시대는 변하지 않고는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변화가 없는 것은 죽습니다. 변하지 않아도 죽습니다.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카메라에는 필름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2000년이 지나면서 사진 필름의 수요는 매년 20 내지 30%씩 줄다가 결국은 이 디지털로 변화되게 되었죠. 세계 최고 점유율을 자랑했던 필름 회사가 코닥입니다. 지금은 그 존재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후지라고 하는 그 필름 회사가 있었는데 이 회사는 개혁의 변화를 너무너무 아프게 겪었습니다. 변화하기 위해서 몸부림쳤습니다. 다양한 변화를 겪으면서 지금 새롭게 살아남았습니다. 이제 필름 원천 기술을 바탕으로 그들은 화장품과 의약품 회사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아직 생존하고 있어요.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로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변화는 생존과 직결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단어가 있다면 스피드입니다. 얼마나 스피드라는 것이 중요하게 여깁니까? 2G, 3G, 4G 나와서 이제 5G입니다. 금방금방입니다. 영화 하나를 30초 만에 다운받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상상이라도 해보셨습니까? 매년 발행되는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에 보면 이 시대가 얼마나 빨리 변하는가를 잘 보여주는 것인데 그 중에 하나는 이 변화의 속도를 우리가 쓰는 단어가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신조어가 계속해서 많이 생깁니다. 여러분 Vnomics라는 말을 여러분 이해하세요? 못 배웠을 겁니다. 이거는 바이러스가 만들어가는 경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가 만드는 경제 이걸 얘기할 때 Vnomics라고 얘기합니다. 또 하나요. 롤러라이프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이거는 롤러코스터와 라이프가 합병되어서 만든 건데 바로 뭐냐면 롤러코스터를 타듯이 즐기는 삶을 얘기하면서 동시에 순간순간 변화가 일어나는 그 변화 앞에 적응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표현할 때 롤러라이프라고 얘기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담고 있는 것이 뭘까요? 컬러, 체인지, 그리고 스피드가 담고 있는 동일한 것이 뭐냐면 이 세상은 절대적인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없다는 것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고 우리 심령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은 절대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에 찾아오게 되면서 우리의 이 신앙이 점점 없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질서나 규칙이나 공공성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중요하고 자신의 이익이 우선순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단 이기주의가 나오고 편가르기가 나오고 물질이 가장 중요하고 숭배되는 것이 바로 이 시대입니다. 물질이 있으면 나도 할 수 있다는 물질 만능주의가 큰 흐름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우상숭배를 하나요? 여러분 혹시 굿 해보신 분 있죠? 예수 믿기 전에 굿 왜 하시나요? 귀신에게 내가 복종하기 위해서 합니까? 아닙니다. 귀신의 마음을 달래든지 협박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 귀신이 갖고 있는 뜻을 내 뜻으로 한번 바꿔보겠다고 해서 굿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우상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갖고 있는 게 뭡니까? 나에게 있어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나를 바꾸어 보겠다고 하는 것이 이게 신앙이 아닙니까? 우상 숭배는 그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결국 뭘까요? 나 중심적인 사고와 생각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이 세상은 자기 자신을 숭배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으면 이것이 맞는 얘기인지 틀린 얘기인지 right or wrong에 대한 관심을 갖고 봤어요. 이것이 정말 진리인지 아닌지. 그러다 세월이 조금 바뀌었어요. 사람들이 바뀌면서 이것이 옳고 그름에 대한 것이 관심이 없어졌어요. 이것이 나에게 좋은 것인지 싫은 것인지에 대한 관심으로 바뀐 거예요. 악한 것도 내가 좋으면 선하게 만드는 것을 사람들은 요즘 하고 있는 거예요. 재밌는 얘기 해볼까요, 여러분? 백설공주의 그 마법을 깨웠던 왕자는 이 키스했다는 이유로 성추행범으로 요즘 몰렸다는 거예요. 이야기가 그렇게 바뀌어요, 여러분. 또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개미와 배짱이 얘기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개미는 열심히 일해서 겨울에 우리가 배웠던 이솝우화에서 어떤 그림을 봅니까? 겨울에 배짱이가 양식 빌리러 가는 그 그림을 우리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얘기를 어떻게 바꾸는가 하면
개미는 젊을 때 너무 열심히 일해서 나이가 들어서 대사증후군도 오고 관절염이 다 상해서 그 번 돈을 병원비에 다 써버리고, 배짱이는 놀다가 불렀던 노래들이 히트가 치면서 마지막에 부자로 살았다. 얘기가 이렇게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우스운 얘기가 아니라 세상 이야기들이 그렇게 바뀌어지고 있다니까요. 어떻게 해요? 내가 오르면 내 중심으로 모든 것을 바꾸어버리는 세상이 된 거예요. 윤리와 도덕의 기준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영향받고 거기에 교육받는 아이들이 자라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하면 비웃는 곳이 너무 많습니다. 낡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방 시대에 자기 유익을 위한 종교인 바알과 아세라를 우상으로 숭배하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이 백성이 변치 않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것입니다. 바로 이적과 기적도 바로 이 엘리야를 통해서 보여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사에게도 이 세상에 죽고 사는 것과 화복이 하나님께 달려있지 결코 세상에 있지 않다는 것을 배우고 또 그것을 익히고 그것대로 살아가기를 하나님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시대에 살고 있나요?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이세벨의 시대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죄를 제대로 만들어서 죄가 죄인 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게 만들고 죄를 당연하게 여기는 그 세상 속에 살고 있어서 사람의 기준이 바뀌어지고 자기 이익이 최고로 되어져가는 그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낼 수 있는 힘이 뭘까요? 말씀의 절대권입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의 생명이 있고 말씀 속에서 우리의 소망이 있고 말씀 속에서 우리가 걸어갈 길이 있다는 것을, 그래서 그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고 내 길이 빛이 된다는 그 사실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시대에 우리는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말씀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인생이라는 것은 하나님 손에 있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 속에 내 삶을 맞추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안타까움 속에서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는 시대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정말 인생의 진리와 살 길은 바로 하나님 말씀 속에 있구나, 하나님에게 이 절대 주권이 있구나 하는 것을, 그 믿음을 표현하고 살아갈 때 우린 제 길로 들어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 하더라 하는 그 말을 그대로 받아 믿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하는 세상 사람들이 자기 중심이 되고 물질 중심이 되는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을 이길 힘은 이 모든 것이 복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다시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다시 믿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믿고 어리석어 보일 수 있을 만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을 배우시고 그 말씀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사명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사명에 대한 것은 엘리야와 엘리사에게 하나님 모두 가르쳐준 교훈입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살 것인가? 사명을 따라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땅에 보내시고 그를 부르신 그 목적을 따라 살기를 원하셔서 그 사명을 따라 사는 삶에 대해서 주님은 가르치고 훈련시킵니다. 엘리야의 절망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명으로 살기에는 너무나 힘든 세상이었습니다. 사명으로선 생명을 유지할 수 없다는 위협과 두려움밖에 없었습니다. 사명으로 사는 사람은 로뎀나무 아래 도망쳐서 죽여달라고 좌절하든지 아니면 폐쇄된 동굴 속에서 알 수 없는 미래를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사명을 따라 살았던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나 아무리 자기의 신념이 강하고 실천과 정의감이 강해도 바로 이 사명을 따라 사는 삶은 결국 좌절이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명을 따라 산다는 것은 거센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 같은 고난과 시련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대세를 거스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을 따라 흘러가는 고기처럼 현실을 따라 흘러가야 편안한 삶을 살게 된다는 의식입니다. 그러나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은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도 자기 시대를 사명으로 살 수 있었고 엘리사도 자기 시대를 사명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역사를 이어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부를 때에 엘리야가 그의 겉옷을 그 위에 던졌습니다. 이것은 엘리사를 엘리야의 후계자로 부른다는 의미입니다. 엘리야의 사명을 너도 같이 짊어지고 그 사명대로 산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때 엘리사는 자기가 소를 버려두고 바로 그 자리에서 엘리야를 따라 나섰습니다. 본문에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갈 때 엘리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9절 말씀입니다. 그놈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무엇을 말합니까? 엘리사가 볼 때에 이 시대를 이길 힘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엘리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할 때에 내가 사는 더 악한 세대에 필요한 것은 바로 엘리야 당신이 가졌던 그 성령의 능력, 갑절의 능력이 나에게 필요하다고 그는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참 중요한 대목이 나옵니다. 바로 그 갑절의 능력을 달라갈 때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갈 때 그의 겉옷을 던집니다. 그 겉옷을 던질 때 엘리사가 했던 것이 뭘까요? 자기 옷을 벗어서 찢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 능력으로는, 내 신념으로는, 내 지식으로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찢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뭡니까? 엘리야가 남겨준 겉옷을 가지고 바로 요단강을 칠 때에 요단강이 갈라지며 그도 건널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베드로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요? 주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찾아갔죠. 바다로 간 베드로, 부활한 예수님을 확인하고도 예수님을 만날 수 없어서 자기의 고향, 자기의 일터인 바다로 돌아가서 고기를 잡았지만 그 고기도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날 새벽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어쩌면 베드로의 일생 동안 가장 연약하고 무기력하고 아무런 존재감이 없을 때 예수님이 찾아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찾아가서 그게 맡긴 것이 뭡니까? 가장 소중한 삶을 맡겼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고. 왜 그랬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을 찾아가서 일을 맡깁니다.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 일을 맡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실패한 베드로, 뭘까요? 너의 힘으로는 하나님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주님은 보여주신 겁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고. 네가 비록 가족과 직업을 버리는 그 신념이라 할지라도, 네가 가지고 있는 정의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사람은 하늘의 도움을 입는 사람, 하늘의 능력을 덧입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사도행전의 역사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을 기도행전, 성령행전이라고 부른 이유가 뭡니까? 철저하게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던 그 사람들이 써갔던 역사들이 사도행전이고 세계 역사를 바꾸는 놀라운 은혜가 되었습니다. 선지자 미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미가서 3장 8절 현대인어로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나에게 성령과 권능으로 채워주시고 올바른 판단력을 주셨으므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가감하게 선언할 것이다. 성령의 힘과 능력을 덧입고 분별을 힘입을 때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그리고 죄를 지적하는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그 담대함과 능력이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하늘로부터 임하는 능력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스가랴 4장 6절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지 않고는 사명자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에 자녀를 주셨을 것입니다. 그 자녀를 아버지의 지식이 풍성하고 아버지의 덕이 풍성하다고 해서 자녀가 정말 그렇게 잘 자라든가요? 저는 정말 제가 지난번 있었던 교회 속에서 우리나라에서 알아준 석학인데 그분이 중학교 2학년 되는 딸 때문에 우는 것을 봤습니다. 세상은 나를 알아주는데 저 딸만은 아빠가 누군지를 모른다고.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가 저 아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기르고 싶어도 우리 힘으로 기르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사람이 되고 나와는 영적인 거리는 멀어지게 됩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좋은 엄마 아빠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자녀를 믿음으로 기르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셔야 됩니다. 직장도 사업도 다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을 의미 있게 살기 위해서 내가 내 노력 가지고 내 지식 가지고 내 최선을 다하면 된다고 생각, 정말 그렇게 해서 사라질까요? 우리가 나중에 이게 아니었구나라는 결론을 얻기 위해서 이 아까운 인생을 허비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구할 때 어려운 시대 속에서 사명을 감당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엘리사는 엘리야를 통해서 배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저는 설교의 시작을 셔우드 앤더슨이라는 작가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연구했습니다. 앤더슨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훌륭한 노벨상과 프리처상을 받는 제자들을 양육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자신의 경험과 실패에서 녹아내린 삶의 아픔과 그리고 따뜻함을 묶어서 문장을 쓰고 글을 쓰고 그리고 함께 토론하며 사고를 개발하고 생각을 개발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건보다도 사람에 초점 맞추는 그 일들을 훈련시키게 될 때 바로 그 제자들은 자기 속에 있는 좋은 자질들이 살아나면서 세계의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좋은 작가로 세워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엘리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우리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웃들에게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영향을 주시겠습니까? 정말 거룩한 영향을 주기 위해서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기도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그 믿음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힘을 덧입는 그 사명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시대의 엘리야처럼 살고, 시간 흘러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후손들이 더 어려운 시대를 살 때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오늘도 걸어가는 이 시대의 엘리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대단한 줄 알았는데 살아갈수록, 인생을 알면 알수록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용기는 있는데 분별력이 없고, 의지는 있는데 우리가 가진 것은 없고, 연륜은 많은데 용기가 없는 결핍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하늘로부터 하나님 주신 힘을 덧입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저희들을 이 시대 엘리야로 불러싸우니 하나님, 우리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의 후계자 엘리사들에게 정말 저들의 미래를, 저들이 살아갈 시대를 하나님의 거룩한 뜻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양육해가고 세워갈 수 있는 삶을 오늘 살게 하여 주시고, 사랑의 쌀을 통해서, 헌혈을 통해서 보여준 사랑하는 성도들의 귀한 사랑들이 온 열방에 증거되고 전해지면서 이 어려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아는 지혜를 바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세상에 증거하고 나타낼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가 41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잘
시편 91편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겠습니다. 자막을 보시고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부흥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영적 원리를 깨닫고 그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며 주님 앞에 구하며 걸어갈 때 시온의 도로가 활짝 열리는 그 믿음의 승리의 간증과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다짐하는 예배를 드린 한 분 한 분들 머리 위에, 이 땅의 교회들과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